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5장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 중에서 욥의 친구 중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욥이 옳았고 세 친구들은 욥만큼 의롭지 않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욥기 4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엘리바스의 변론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도덕 질서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스가 주장하는 도덕 질서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과 관찰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도덕적인 질서가 가장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단락에서 했던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덕 질서의 견고함을 말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면서 오직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도덕적인 질서는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이 인과응보는 원래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그와 같은 가치와 기준은 인간 세상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두고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도덕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세상을 다 알고 인생을 다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욥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구할 때만이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바스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대를 알 수 없고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이 욥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나 기준으로 붙들어 낼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서론을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며 그분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재앙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재앙과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욥 너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친구들은 우리 인생에 재난과 고난이 일어나는 그 출발이 바로 그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 인생의 주권이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 친구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도덕 질서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덕적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욥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떤 가치나 질서 또는 법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로 하고 유익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이 되면 결국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질서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법과 도덕과 양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것들 자체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도덕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 도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도덕 안에 그 가치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온통 불만으로 가득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욥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 있거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먼저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